오늘은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단 교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저지른 만행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찾아봤지만 너무나 역겨워서 끝까지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뇌, 납치, 폭행, 성추행, 성폭행, 호화생활, 살인 등등 아주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빠지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시는 이 현대 종교라는 곳에 탁지원 소장님을 만나 뵙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문대 출신, 교수, 학자, 기업인, 인텔리 등등 사회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TV에서도 그런 이단과 싸우던 어떤 분이 방송국 PD 중에도 있고, 이 번역하시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 중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미혹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은 그야말로 대유튜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은 설교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이 불거주하는 메시지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꽤 많은 것들이 이단적이며 불건전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지금 한국에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이 가나안 성도가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탐욕스럽고 악하고 저질스러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존재가 쓸모가 없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공격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하여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이자 대리인인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기를 대신하여 보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 중에는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몇몇 교회는 정말로 목회자가 없기도 했으나 금세 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영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설교를 전담하는 목회자를 따로 두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말하는 사람을 단수로 쓰고 듣는 사람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회중들이 듣고 있는 지금 같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이미 초대교회 때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이단으로 가거나 이상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목회자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족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목회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모든 목회자들이 바르냐라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바르고 온전했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행동이 부족하거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른 목회자를 찾아내겠다면서 온 교회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런 행동이 부족하고 저 목사님은 태도가 좀 별로고 그 목사님은 실수가 잦아서 싫다면서 계속 재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재봐야 완벽한 목사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피조물이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가 바르지 않은지에 대한 핵심은 그의 행동이나 태도보다도 그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설교뿐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나 상담 시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회자라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전해준 건강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덕분에 신앙적인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그분 덕분에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 덕에 목회자라는 비전까지 얻은 이 청년은 너무나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자기가 전해받은 메시지들마저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상처와 실망감들을 뱉어내던 중에 그 목사님께는 정말 실망을 했지만 그분이 전한 설교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전해주신 메시지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도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대리인이 부족해도 메시지가 올바로 전해졌다면 그 메시지 자체는 분명히 유익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됨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분별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사실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별하기 위한 아주 뚜렷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올바른 메시지의 핵심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이 핵심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격이 나쁘고 태도가 좀 별로더라도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최악의 목회자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젠틀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말도 잘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이 정말 나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웃겨서 뒤집어지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긴 한데 그 내용들이 다 복음이나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메시지라면 이것은 굉장히 매우 악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복음을 들고 가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복음만이 크리스천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별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의 메시지뿐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쫓아 복음을 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도 내 삶도 복음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비주얼,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대입니다. 어린 아기부터 노인들까지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갖 미디어들은 정말 화려하게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목사를 찾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말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잘생긴 목회자들의 인기를 끕니다. 어떤 교회는요
잘생긴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주변의 교회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첫 주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새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건물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가 아니라 번드르르하게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교회가 무조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보다 외적인 것에 훨씬 더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유명한 이단들 보잖아요. 건물도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행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또 왜곡된 진리이며 지옥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 특히 복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더 붙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감격스럽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까를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며 모든 메시지들을 판단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나 크리스천의 삶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가는 곳이 학원입니다. 문제는 그 강사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자기 나름의 개똥 철학을 퍼댔습니다. 심지어는 교과서 이야기는 다 틀렸고 꼭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것에 공효가 되었고 성적은 당연하게도 수직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그 강사는 부모님들의 항의로 인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전혀 헛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러니 복음과 상관없는 메시지나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삶은 절대로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말을 잘하며 겉보기가 훌륭해도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굳이 쫓아야 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핵심적인 가치가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다녔지만 가짜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인 사람들 중에서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사람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고 복음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꼭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좀 억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젊은 목회자가 그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목사님, 제 설교를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설교는 억지가 없고 논리적이나 구조적으로 정말 완벽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긁기 드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저는 담을 허물고 도랑을 쳐서라도 그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탁월한 설교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설교란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목사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핵심이 다 복음과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빠진 메시지, 복음이 빠진 크리스천의 삶은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팥이 없는 단팥빵, 살코기 없이 비계만 가득한 삼겹살, 해물이 없는 해물탕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들을 분별하며 나의 삶을 복음 안에서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고 분별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집중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단을 이 끝 단자를 씁니다. 정통적인 신앙이랑 앞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어떤 이단들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교주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자기와 가까워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이랑 친하게 안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친해야 됩니다. 제가 평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줘야지 사람들을 너에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다리이기에 평소에 밟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것이 목회의 힘든 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목회하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과 친해지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 친하기만 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목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아주 명확하게 잘못된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기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은 우리의 친밀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영적 리더나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지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집중되어 있어야만 좋은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더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찌들었기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우리가 망가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가 망가졌기에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를 쫓던 죄악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도 보면 아무도 이런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두 다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타락과 더러움을 멀리하기에 환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복음적인 척은 하지만 정작 세상의 가치를 쫓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를 쫓는 메시지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복주의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며 마음껏 너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구해봐라 다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때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더 세련된 메시지들은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환난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받고 내가 바라는 성공을 다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너무나 편하게 원만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이비 종교를 보니까 자기네 신앙을 믿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오지 않고 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네만 믿으면 어떠한 불시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들도 다 비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 뭐 신앙이 있으면은 고난이 안 찾아오나요? 게다가 이 사이비 종파의 일대 교주가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환난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환난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쫓고 순응하라는 것은 복음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복받고 성공해서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에 머무르라는 것이 어찌 복음의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들을 잘 쓰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감수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의 핵심은 세상과의 충돌, 세상 속에서의 환난을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메시지가 복음과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충돌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분리가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환난이 닥쳐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환난들을 견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과 믿음을 계속 분리하려 듭니다. 세상과 믿음을 계속 분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와서 써라. 세상에서는 좀 대충 살아라. 이게 좀 굉장히 적나라한 메시지지만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은 굉장히 포장했지만 너네가 세상에서 온전히 살지 말고 교회 와서만 온전히 살아라. 교회에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어찌 건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만 사람을 갇혀있게 만드는 메시지는 절대 온전치 못한 메시지입니다. 세상과의 차단을 주장하고 교회 공동체나 목사의 영향력 아래 성도들을 꽁꽁 올가매는 것은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이단들이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세상에 나가질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서 세상과 차단하고 사람들을 가두려 듭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너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상과의 차단을 주장하고 공동체 안에 사람을 묶어두려 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갖추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부로 향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파송하는 출발선이지 계속 머물러야 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건강한 메시지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지만 건전치 못한 메시지는 성도들을 가둬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버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예배당에 갇혀있는 삶이 아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들을 힘껏 살아내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여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들려오는 메시지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른 목회자와 메시지를 분별하는 주제를 다루었지만 솔직히 크리스천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한 명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트리비스는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시라면 그 나머지는 모두 그분의 지체에 해당한다. 목회자나 사역의 지도자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도 하나의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행하는 중요한 사역과 그 상호 관계망에 관한 규칙 가운데 목회자만 예외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다. 겉보기에 좀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목회자가 혼자 동떨어져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문화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 이 말처럼 목회자는 특별하기만 하고 성도들과 차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명의 성도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다만 말씀 전파와 양육이라는 좀 더 무거운 짐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제게도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어긋나고 있다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서도록 저를 위해서 또 주변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함으로 바른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온전한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영혼을 구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며 온 열방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믿음을 쫓는 우리를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분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고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별 없이 잘못된 메시지들에 홀려 어긋난 길을 가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에 갇혀 충돌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축복하셔서 바른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함께 온전히 복음을 쫓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